할렐루야.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킹덤 빌더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정말 오갈 데 없는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 킹덤 라이즈 식구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 진짜 친구예요. 우리 뭐죠? 제비인가요? 은혜 갚은 제비.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고 우리 언젠가 꼭 갚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헤브리 교회는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갔다 왔는데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날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다음번에 우리 연합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새 예배당에서 같이 모여서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저도 이제 청년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청년들이랑 1대1 하면서 기도 제목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뭔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거예요. 자신의 미래. 그러니까 직장, 취업, 학업, 재정 문제, 자신의 소명과 비전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단연코 결혼과 이성교제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목사님,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요? 수도 없이 듣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찬양이도 하는 형제인데 매년 초에 선포합니다. 11월 몇째 주에 자기 결혼할 거다. 매년 초에. 근데 문제는 3년째 선포하고 있어요. 3년째. 여러분, 이처럼 이성교제, 결혼, 이 두 가지는 우리 두 교회 청년들에게 아주 큰 관심이자 기도 제목이자 또 간절히 바라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자녀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자녀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알려면 무엇을 먼저 봐야 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의 원형을 봐야 됩니다. 원형. 그 청사진이 뭔가, 하나님 뜻이 원래가 무엇이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결혼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야말로 영적인 사건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결혼은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하잖아요. 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결혼합니다. 국적, 인종을 초월해서 다 합니다.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 다 결혼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은근히 있는가? 결혼은 본래 인류의 태동으로부터 시작된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례식, 성찬식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건 믿는 사람만 하는 거룩한 예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구별된 걸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거 이상으로 결혼이야말로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신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분명히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말해서 결혼이야말로 하나님 없이는 온전히 유지될 수 없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은 반드시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의 원형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6일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내 눈에 보기에 좋았다, 아름다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것과 나타난
현실, 그 실상이 정확하게 부합했다, 이 뜻입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와 눈에 보이는 실제가 일치했다, 바로 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좋지 않다는 것은 이 창세기 여기까지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전엔 계속 보시기에 좋았어요. 근데 좋지 않다는 말이 처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좋지 않다는 건 무슨 뜻인가? 이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와 현실이 아직 부합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창세기 2장 18절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신 바가 아니다, 아직 부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 이유가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 무엇을 따라 만드셨어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즉 우리의 오리지널 DNA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분의 각자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 온전한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되신 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하나를 이루신 공동체이신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느끼신 거예요. 왜? 아직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형상은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인데 아담은 아직 혼자 했던 거예요. 혼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굳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하와를 주실 때 이미 창조가 다 끝났는데 뒤늦게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지금이라도 하나 더 만들어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뒤늦게 덤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형상과 모양은 아담과 하와, 즉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데까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가정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직까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한 분들, 아직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아직 덜 만들어 주셨네요.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셨군요. 할렐루야. 우리 하루빨리 형상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때 되면 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고 교회에서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고 신앙 좋은 것만 가르치고 연애와 결혼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알아서 합니다. 만나는 것도 알아서 하고 헤어지는 것도 알아서 해요. 그리고 헤어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힘들다고. 우린 만난 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썸도 알아서 타고. 여러분 그 부분은 영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는 프라이버시로 여깁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가정과 연애만큼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난무하는 것도 없어요. 원래 부부가 다 그런 거야.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다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어떻게 사랑하냐. 몇 년 지나면 그때부터 의리로 사는 거지.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 때문에 사는 거지 뭐. 이런 애들 너무 쉽게 해요. 저는 예전에 형들이 저 결혼하기 전에 형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막 이런 얘기했어요. 결혼하면 초장에 잡아야 돼. 초장에 밀리면 끝까지 밀리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 초장에 잡다가 죽어나간 형제들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조언들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설사 그렇게 못 살지라도 또 세상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수준으로 낮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해요. 또 요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가? 가정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가정을.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공격임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혼자 독신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 즉 내가 하고 싶은 것 포기하기 싫고 내가 누리는 것 포기하기 싫고 내 돈 때문에 내 재정 때문에 내 앞날의 두려움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될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 가정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이 무엇인가? 바로 가정의 깨어짐이었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죄가 들어오면 가정이 깨어지게 돼 있어요. 왜? 말씀드린 대로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단지 우리 각자 개인의 구원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이 개인을 넘어서 관계와 공동체로 확장될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로 서면 하나님의 형상인 가정 역시 회복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히 신분의 변화만 아니라 즉 변화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 자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먼저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외에는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여러분 저도 결혼하면서 초창기부터 결혼 생활을 잘해보려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뭐 결혼 예비학교, 젊은 부부 학교, 뭐 먼시기 학교 뭐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뭐 검사도 뭐 해보고.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배운 거 갖고 싸웁니다. 배운 거 갖고. 자기 뭘 들었냐? 남편한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아내는 어떻게 살라 그랬어? 남편은 어떻게 살라 그랬어? 배운 거 갖고 싸웁니다. 여러분 심지어 킹덤 빌더 스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그거 거짓자에서 속고 있는 거 몰라. 우리 그거 다 하고도 서로 그거 갖고 판단하잖아요. 그 판단하는 거짓자를 죽이려고 스쿨을 하는 건데 그거 배운 거 갖고 또 판단하는 거예요. 이놈 거짓자가 왜 이렇게 안 죽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배운 것이 머리로만 남아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거짓자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배운 것들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쁜 전구가 있으면 뭐합니까? 전기가 안 통하면 들어오질 않는데. 여러분 예쁜 전구를 만들어놔도 전기가 통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배운 것이 올바로 나타나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부부의 깨어짐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을 보면 18절부터 2장 끝까지 마지막 말씀까지 하나님의 형상인 가정을 만드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뜬금없이 2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왜 갑자기 이 말씀하셨을까요? 갑자기 굳이 가정을 창조하시다가 맨 끝에 진짜 앞뒤로 연결이 안 되는 이 내용이에요. 갑자기 이 말씀을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저는 부부관계에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 또 하나는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하는 상태.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 또는 배우자의 벌거벗은 모습, 즉 그 약점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나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자신의 상처와 수치심, 열등감이 보이는 상태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두 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상대방이 벌거벗고 있는 건 똑같아요. 똑같다고. 근데 다른 점 뭡니까? 첫 번째는 벌거벗은 모습이 내 눈에 안 보인 거고 두 번째는 내 눈에 보인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럼 변화는 누구한테 일어난 거예요? 나한테. 상대방은 똑같아. 나한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부부간의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상대방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만 변하면 된다. 저 사람만. 그러나 사실 상대방은 항상 벌거벗고 있었어. 항상. 상대방은 변한 게 없어요. 문제는 어떤 때는 그게 내 눈에 보이는 거고 어떤 때는 그게 나한테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원인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변해야 우리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때문에 유학을 하다가 잠깐 한국에 나와 있을 때 이전 교회에서 구역장님들을 기타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 찬양 구역 예배할 때 찬양 인도하라고. 근데 이제 낮에 가르치다 보니까 다 어떻게 보면 집사님, 여자 집사님, 여자 권사님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식사도 어쩔 때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유일한 소망이 뭔가? 자기 남편이 아버지 학교 가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 즉 우리 남편만 변화되면 우리 가정은 천국 가정이 되는데 우리 남편이 안 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어머니 학교를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내만 변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상대방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가정에도 다 있는 일이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르면 끊임없이 상대방을 잡돌이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문제를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두 구절, 상대방의 벌거벗은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창세기 2장과 그 모습이 눈에 보였던 창세기 3장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창세기 3장에서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던 것입니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이 차이밖에. 자,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혼과 몸이 하나님의 영이 통치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여러분 살아있으나 잠자는 자나 죽은 자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쓰나미가 오면 다 떠내려가 죽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는 자나 죽은 자나 세상에 떠내려가는 건 똑같다는 말이에요. 즉 우리에게 창세기 2장과 3장의 차이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 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거짓자로 살고 있는가,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면 상대방에게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채워주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단점이 자꾸 보이고 안테나가 활짝 펴져요. 조그만 것도 다 걸려. 거기에 묶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상대방을 지적질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내 문제예요. 상대방은 항상 벌거벗고 있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부부관계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가정의 하나됨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가려주시는 것.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나무를 먹은 거예요. 우리의 눈을 뜨기 위해서. 어떤 눈이 떠졌습니까? 우리의 육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는 부부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끝까지 싸워요. 이걸 모르면 자꾸 상대방에서 답을 찾습니다. 또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아요. 상담받고 세미나 다니고 뭘 자꾸 배워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그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함 받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죽기 싫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배우자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보면 내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지금 자신의 눈에 배우자를 지적하고 싶은 모습이 자꾸 보인다면 아, 내가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구나. 거짓자에 속고 있구나. 여러분 배우자를 지적하기 전에 이것을 빨리 깨닫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골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로 살기 원하십니까? 결혼하시길 축원합니다. 가장 빠른 길이에요. 누구나 여기 결혼하신 분 누구나 압니다. 왜 그런지 가장 자신이 빨리 죽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결혼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자매님 간증하셨지만 오늘 말씀과 너무 맞는 거예요. 자신 안에 상대방을 향한 판단이 자꾸 올라온다면 지금 자신이 거짓자에 속고 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자매님이 그걸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그걸 통해서 먼저 누굴 보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가정,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결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각자가 거짓자에서 벗어나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이 꿈꾸시는 결혼, 하나님이 꿈꾸신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벗고 있는 부끄러운 상태였지만 왜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날마다 생명나무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즉 각자가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니까 그 생명을 서로에게 흘려보냄으로써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생명나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 온전한 결혼,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허성아 팸장 또 우리 윤준철 팸장 두 사람을 첫 주례를 했습니다. 제 생애 첫 주례를. 그때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라는 찬양이 있지만 결혼은 아니다. 결혼은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다. 이런 주례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 뒤에 서로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가정을. 결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자신이 체험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 그때의 온전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 생명, 하나됨이 나타나는 온전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가정을 이루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저 이거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좀 이제부터 많이 아프실 텐데 좀 참으시고 금방 지나갑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우리 먼저 아내부터 매도 먼저 맞으면 낫다고 아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저도 참 이거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아내가 하는 말이 대부분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기분이 나빠서 내가 바락바락 우기는 거지 지나놓고 나면 아내가 하는 말이 99%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나중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아내가 뛰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기 때문에. 갤럭시 S25랑 26은 다른 거잖아요. 후속 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내가 뛰어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보다 솔직히 지혜롭고 똑똑할 때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바보 같은 남편들을 고칠 때까지 잔소리해야 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야, 이게 죽는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답답해서 미치겠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남편이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하세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즉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신앙적으로 종교라는 구석이 없어도 그래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순종하라는 거야?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언제 변하는지 아세요? 말로는 절대 안 변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똑똑해서 자꾸 말을 하잖아요. 말을. 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자꾸 지적할까요? 나라도 얘기해줘야 저 사람이 깨달을 것 같은 거예요. 나 아니면 누가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해. 저도 수천 번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이게 자매들한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그야말로 이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무엇으로 남편이 변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행실로. 여기서 행실의 헬라어 원뜻을 보면 삶의 방식이란 뜻이에요. 즉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삶으로. 압니다, 여러분. 너무 힘든 거 알아요. 너무 힘든 거 아는데,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서 지적하는 말을 버리고 순종하는 행실, 그 순종하는 행실을 보일 때 남편이, 하나님께서 남편을 만지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통로가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말하면 저 사람 바뀔 것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통로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편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남편 차례입니다. 남편 차례. 에베소서 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여기 왜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아내한테는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왜 남편들한테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 남편의 문제점이 뭔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자기를. 자기 위주예요. 자기 위주. 자기 일이 우선이에요. 자기가 하는 게 우선이에요. 자기 성과가 우선이에요. 자기 물건이 우선이에요. 자기 돈, 자기 사역이 우선이에요. 아내는 항상 뒷전이에요. 항상 자기가 우선인 겁니다. 아, 오늘 설교가 너무 힘드네요. 누구 때문에. 누가 보고 계셔가지고. 네. 그래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부터 변화된다고 생각하고 저부터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 자아를.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얼만큼 사랑하는가?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한마디로 아내를 사랑하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자기가 먼저 죽을 때에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아내는 판단하는 말, 지적의 말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또 남편들은 자기 위주, 자기가 먼저인 것, 자기 일, 자기 성과, 자기 돈 이거 버리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때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두 교회는 결혼한 분들보다 아직 결혼을 앞둔 분들,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분들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헤븐리 교회 청년들도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과 1대1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목사님, 배우자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이에요. 자, 일단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가, 여러분, 기도는 나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포기하는 게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즉 말씀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실상을 내 심중에 심는 것, 그것을 위해 나를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배우자 기도, 결혼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가정을 꿈꾸신 겁니다. 즉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된 가정,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조언해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을 꿈꿔라. 그 가정을 심어라. 왜냐하면 그게 본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배우자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심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결혼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키는 몇이고 연봉은 얼마고 뭐 가정은 어떻고 또 곁다리로 신앙도 넣어야 되니까 신앙도 있어야 되고 너무 조건이 많은 거예요. 너무 조건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확신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건 안 맞고, 이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뭐 다 조건 다 괜찮은데 뭐 완전 다 좋은데 신앙이 없어. 어떤 건 뭐 다 뭐 이 사람 교회도 다니고 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키가 너무 작아. 뭐 이런 것들 항상 뭐가 안 맞아.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 우리도 똑같이 보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무엇을 보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게 우리의 기도인데 하나님 무엇을 보셨냐고? 가정을 보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실상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실상을 여러분의 심중에 심을 때에 하나님의 가정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 저 사람과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게 자꾸 상상이 되는 거예요. 꿈꾸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변에서 믿음 안에 있는 아름다운 가정과 자꾸 만나서 교제하십시오. 그것을 자꾸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정의 실상을 여러분 심중에 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많은 교회일수록 또 그런 가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꾸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헤븐리 교회나 킹덤 라이즈 처치 안에 이런 가정들이 자꾸 생겨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신혼부부들도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되고 또 미혼인 청년들도 그런 가정을 보면서 나도 저런 가정 이루고 싶다. 나도 저런 가정 이루고 싶다. 이런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 실상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교회에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상영 목사님, 강은영 목사님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보시고 배우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까 전에 자꾸 저희한테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두 분 계실 때 제가 꼭 복수하겠습니다. 서로 포옹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가정은 영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각자의 가정을 회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정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거짓자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가정을 이루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